바울 사도가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위쪽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하고 부르기아 지역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셨을 겁니다. 그 지방을 방문해서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돈독하게 세워놓고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 있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이렇게 탐방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에베소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이제 에베소에 내려온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라고 얘기할 때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독한 죄인들아, 너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서 침례를 받죠. 물속에 푹 잠길 때 내가 죽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 얻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인데, 세례 요한이 베풀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면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지만 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회개하고 받는 세례인 거 맞다. 너네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요한이 했던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요한이 얘기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이게 묶어줄 만한, 내지는 신발끈조차도 이렇게 들고 다닐 만한 능력이 없을 정도로 나는 초라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소개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바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된 거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훨씬 중요하게 여겨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너네 잘 들어라.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기도하지 말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방언 기도만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가 터졌으니까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기도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방언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닌데 무조건 방언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상황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을 만난 에베소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령 세례까지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그저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신앙,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령 운동, 건강한 신앙,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훈련 받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 이게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정한 영적인 복인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자꾸 기복으로 흘러가서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그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 건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복이다, 이 착각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심각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세상으로 잘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 받아라 말씀하시면 다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60억, 70 몇 억인데 다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빤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면서 이게 물질의 청지기로 잘 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부유하게, 또 적당하게 살아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럴 때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잘못되고, 잘못 배워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굉장히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요. 종교로서 기독교는 이미 잘못됐습니다. 다른 종교랑 다 똑같아요. 별 색깔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입니다. 신앙으로서 기독교. 그냥 종교로 하나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신앙으로서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으로서 기독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줄 알고 내 모든 하는 일까지 맡길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럴 때 신앙으로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주로 이 회당에는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강론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이상한 도리를 전한다고 비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겠지라고 바울 사도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실망을 하게 되죠. 열심히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가르쳤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2번은 갔잖아요. 매일 갔다라고 한다면 90일 동안 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갔는지 성경에 정확히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12주, 그 다음에 유대인을 만들었던 그 전통대로 한다고 한다면 매일 갔을 거니까 90일. 이 정도 투자해서 가르쳤는데
믿기보다는 오히려 비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훈련받기 원하는 제자들을 모아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이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2년을 매일매일 성경을 공부했다고 한번 따져보니까요. 구약 성경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5번에서 10번 이상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번에서 10번 정도를 강론하고 훈련을 받아야 이 성경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2년 동안 매일매일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 훈련을 성경으로 시켰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더 배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이 신앙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했는데 창세기 정도라도 가르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데 성경 좀 가르치세요 하면 다 도망가요. 몰라요. 그 정도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 훈련,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냥 왁자지껄하게 찬양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흩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신실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이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죠.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과 헬라인들 가운데 수다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만 시켰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년의 이 사역을 계속 진행했더니 굉장히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전도죠. 진짜 전도예요. 제자 훈련 확 시켰어요. 그들이 나가서 뭘 했겠습니까? 성경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을 보내고 또 훈련시키고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를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역사를 행하세요.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와 축사의 은사가 있죠.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거나 또 이렇게 손을 얹거나 할 때 병이 고쳐지는 은사가 신유의 은사죠. 그 다음에 축사는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는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까지 더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 그 사역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나아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물론 능력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능력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교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도구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 병이 났거든.
이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저 도구로만 사용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대단히 교만한 일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행할 때 이때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유럽 가깝잖아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떤 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한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돈벌이 하는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도 마술사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유명한 마술사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머리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데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100% 속임수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은 속임수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예가 그 밑에 나오죠. 유대인 그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들도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흉내내가지고 만약에 귀신이 물러가면 그걸로 돈벌이 몽땅 할 생각이었는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가라, 그런 거.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야,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너네 뭔데? 귀신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확 공격을 하니까 막 이렇게 쥐어 터지다가 빨개 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믿음 없는 사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해요. 믿음도 없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귀신이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방자에 따라서 행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렇게 행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또 무슨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성령 은사 받겠다고 갔다가 진짜로 귀신 들린 목사도 많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따라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수많은 성령 운동가들이 있는데 거의 가짜입니다. 거의. 진짜를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행했더니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결국 돈벌이였거든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스게와의 아들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한테 이 아주 봉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들이 행하는 거하고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완전히 다르구나 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경외감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믿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했을 뿐인데 그들이 알아서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즉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파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이렇게 덜 익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데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앞에 와가지고 제가 이 일도 행했고요, 이 일도 행했고 두려워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내어놓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죠. 그렇게 돼서 에베소 지역에 그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돌아오고 이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 이것이 복음이 심겼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아무리 화려하게 얘기를 해도 말이 좀 엉터리다. 행동이 엉터리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주에서 말라버리는 나무와 똑같다. 즉 진짜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표현해 놓으니까 무섭지 않죠? 진짜로 표현하자면 그건 신앙 아니다, 믿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열매예요, 열매. 신앙인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말이고 삶이고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서적, 아마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마술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은 5만 정도 되는 5만 근, 5만 킬로그램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 5만 킬로그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연봉으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연봉 3천 받는 사람이 150년 정도 모아야 되는, 한 푼도 안 쓰고 연봉 3천을 150년 동안 모아야 될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에베소 지역의 베스트셀러는 마술서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벌이가 별로 썩 좋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가 행하는 걸 빙자해가지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가짜구나, 저게 진짜구나 싹 갖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더니 그 결과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마술사들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이유가 특히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의 행적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 게 그거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남아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남아있게 할까? 그래서 날마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날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자고는 아니지만 적어도 주일만이라도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인 기독교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에베소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 보여지는 것이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뿌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앞에 진짜 교회가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삽니다 라고 보여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